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신 분들과 서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실 때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서로 마주보면서 고백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제 한 번 더 인사를 나누실 때 모든 것이 당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당신 덕분입니다. 정말 옆에 계신 분, 또 앞에 계신 한 분 때문에 또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서 무척 기쁘고 감사합니다. 방금 읽은 시편 65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은택에 대해 감사하는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65편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는 것이 추수감사 주일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유익하리라 생각하여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다윗은 찬송이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찬송이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그칠 줄 모르는 그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이 시의 포문을 열면서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가 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다윗이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보면 다윗도 서원 기도를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고 그 응답에 대한 감사로 서원 제사를 드리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서원 기도를 드려 서원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찬송하고 있고 그 서원에 대한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서원 기도를 드리실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2절에서 다윗은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서원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 오늘 성경이 이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는 이 성경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한 응답은 확실히 보장이 됩니다. 다윗은 그 다음 이어나오는 구절에서 이 사실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모든 육체가 주님께 나아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하심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고 그 원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이처럼 죄는 우리를 이길 때가 있고 이기기도 하고 실제로 이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은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진심을 다해 그리고 아주 낮은 자세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던 그 죄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사해 주시고 다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게 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자신의 노력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응답을 받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내가 죄를 범했을 때에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뜰 안에 주님의 전에 살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유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끝에 있던 모든 자가 의지해야 될 주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6절과 13절에서 왜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입증을 해줍니다. 그 입증을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주 시적으로 멋있게 아주 또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6절에서 13절을 읽으시다 보면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으로 연필을 잡고 꼭꼭 눌러가면서 한자 한자 천천히 써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6절에서 13절 사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입증을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민족이 의지해야 되고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세포에서 보이는 가장 높은 봉우리가 옥녀봉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거제도 장승포 옥수동이라는 곳에 살았고, 그리고 장승포 초등학교 55에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시절 저희들이 소풍을 늘 가던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이 바로 이 옥녀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옥녀봉의 기초가 얼마나 깊이 뿌려 박혀 있던지 제가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와보니까 옥녀봉이 그대로 있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고 말입니다. 뽑히지도 않고 말입니다. 어떤 강한 태풍이 많이 왔을 터인데 여전히 옥녀봉은 저 자리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바로 이 옥녀봉을 비롯한 모든 산들과 봉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띠를 띄우셨기에 모든 산들과 봉우리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7절입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려오는 우리나라 이야기의 심청전이 있습니다. 그 심청전에 보면 으르렁대는 바다와 파도 소리를 그치게 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누구입니까? 용왕님입니다. 그래서 그 용왕님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심청이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바다의 포효와 파도 소리를 진정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아니하시고 그 바람과 바다를 보시면서 명령하십니다.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그랬더니 정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의 온갖 소동을 가라앉히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모든 흥망성쇠를 주관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8절입니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보십시오. 하나님의 분명한 기적과 역사하심이 온 세상 그 어디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 주의 역사하심을 보고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는 다윗은 아침과 저녁이 변함없이 반복되는 것을,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침과 저녁이 반복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자연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시고 땅에 물을 대어 주시고 땅을 윤택하게 하시고 비를 내려서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예비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곡식을 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땅의 비옥함과 그 소산의 풍성함은 자연의 이치가 아니라 그 자연에서 발견되는 그 모든 것을 만들어주신 그 모든 자연 이치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입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마 밭고랑을 잘 아실 것입니다.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되는
그것은 사람입니다. 또 이랑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밭고랑 위에 있는 그 이랑이 평평합니다. 왜 그 이랑이 평평합니까? 농부가 부지런히 밟아서 그 이랑이 평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밭고랑에 물을 대고 이랑을 평평하게 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서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셔서 열매가 맺힌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내가 거둔 이 모든 수확들, 또 이룬 놀라운 결과들, 열매들은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지나간 것입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밭고랑에 물이 가득하게 된 것이 어찌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루하루, 일주일, 한 달 한 달 잠을 깨고 일어나시면서 모든 일들이 열려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이 문장을 잘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멋지게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여러분, 이 이미지가 연상이 됩니까? 자, 보십시오. 여기 2024년이 있습니다. 이 2024년이라는 이 한 해가 풍성하게 된 것은, 풍요롭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2024년의 은택을 베풀어 주셔서 풍요의 관을 씌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주님께서 가는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께서 가는 그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은 11절과 연결이 되는데,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떨어지는 그 기름방울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12절입니다. 들의 초장에도 그 기름방울이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여기에 나오는 들의 초장은 경작이 잘 되지 않는 땅을 말합니다. 이런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시면 그 길이 기름진다는 것입니다. 그 언덕들이 즐거움에 휩싸인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또 보겠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11절과 12절의 결과, 하나님께서 한 해를 관씌우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에 기름방울이 떨어져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경작이 잘 되지 않는 그 들에 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풀이 나자 양떼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메마른 골짜기가 곡식으로 뒤덮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풍요로움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다윗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초장과 골짜기가 즐거이 외친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떼가 풍성한 그 초장과 골짜기의 풍성한 그 곡식돌로 인해서 초장과 골짜기가 마치 사람처럼 어깨춤을 추고 덩실덩실거리고 넘실넘실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6절과 13절에 이어지는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이 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65편을 제가 읽어 내려가다가 9절과 10절을 읽어 나갈 때, 야, 그렇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물을 대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서 싹을 틔워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셨구나 라고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다가 11절에 와서 무릎을 치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2024년 이 한 해를 주님의 은택으로 관을 씌워 주셔서 나의 삶에, 그리고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향기로운 기름 방울이 떨어지게 되었구나. 그래서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택을 베풀어 주셔서 올 한 해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생업에 풍요의 관이, 생명의 관이, 치료의 관이, 회복의 관이 씌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생업의 그 현장의 길들을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기름방울을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묶여있는 일들이, 묶여있는 매듭이 풀어지게 되었고 막혀있는 곳이 뚫려졌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원고를 적으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육체 질병으로 특별히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께서 이 설교를 온라인으로 들을 때, 또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육체적 고통으로 말미암아 혹은 육체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 외에 잘 풀리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은택의 관을 씌워 주셨다고 설교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 방울로 모든 일들을 기름지게 하셨다고 설교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실까? 여전히 그분들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몇 분과 통화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께서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음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은택으로 2024년 한 해를 주님께서 관씌워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기름 방울을 떨어뜨려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소산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 주님을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